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막과 성전 제도가 유효할 때인 구약시대의 예배자들은 결코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자신을 거룩한 장막 삼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고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어 영혼과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드리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드리신 이 하늘 제사의 탁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이제 히브리서는 옛 언약 아래서의 짐승들의 희생과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궁극의 결과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은 자신에게 임한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고자 하는 진정한 신자들이라면 누구나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의 진리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교회 안에 결코 다수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진실하고 성실한 삶으로 그 진정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의 행동과 삶은 반드시 이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진정한 경외와 사랑은 단 한 번의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조차도 깊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슬픔과 뉘우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귀한 진리를 등한히 여기고 살아간 그 수많은 시간과 세월이 모두 다 흘러가고 난 뒤 어느덧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생각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얼마나 형식적이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을 뒤늦게 후회하게 된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절망에 이르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천국문에 이르러서야 생명록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 그 사람의 이름을 무지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그냥 무지한 사람일 뿐이지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올바로 그것을 알고 깨달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거하게 될 곳은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철로역정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아 알므로 진리가 말씀하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만으로 스스로 믿음을 정의한 채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안주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결국 그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게 되어 있고, 그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왜곡되면 결국 그 삶이, 인생 전체가 잘못된 길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의 삶이 참된 믿음과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길의 끝은 결코 영원한 생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오늘도 진리를 알고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증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구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가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시며 순결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악은 결국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죄인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엄하신 법입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다양한 용어로 이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타트, 이 단어는 빗나가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라는 뜻의 죄를 정의하는 한 용어입니다. 아샴, 이것은 의무를 불이행하다 라는 의미의 죄입니다. 페샤, 이것은 반역하다, 거스리다 라는 뜻이고, 하마르티아는 하타트와 유사한 관역에서 빗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오페일이라는 단어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다 라는 의미의 죄라는 단어이고, 파라파시스는 곁길로 가다, 지나치다 라는 뜻입니다. 파라프토마는 곁에서 떨어지다, 배신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미로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한결같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법과 규범에서 임의로 이탈하려는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고, 그 완전한 타락과 부패로부터 다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결행하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 의식의 규례였습니다.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기만 했던 옛 언약과 그 언약조차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이미 창세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세워지기까지 구약의 모든 법과 제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의 도래에 대해서 예표하고 그것을 상징하고 그 그림자가 되어 왔는지를 비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이 같은 구원에 관한 소상한 내용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키시고 큰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위대한 대속의 은혜를 굳게 붙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에게 임한 구원에 대한 이 모든 진리를 접할 때 진정으로 더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더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구원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결코 아니라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세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자신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모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과 무지는 형식적이고 막연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과 무미건조한 종교적인 삶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결국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는 언제나 의심과 회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배도의 위험성 있는 그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근처에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세상으로 뒤돌아 사라져 갔는지를 보십시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간 자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서 성령은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과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택함을 입은 신자에게는 반드시 진리에 대해서 그의 지정의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라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한 정결의 규례, 그것이 구약 속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법과 제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궁극의 그리고 영원한 속죄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지를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바로
이 진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언약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이 따라와야 합니다. 언약은 죽음을 통하여 견고해지니 이는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언약과 유언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언약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유언의 의미가 그 속에 깊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한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언은 살아있을 때는 그 의미가 없고 죽은 후에라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했고 그 유언의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유언의 효력은 결국 그 아버지가 죽어야 비로소 발휘되고 그 유언의 내용대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은총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이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이 위대한 구원과 영생의 유업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지성소에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지엄하신 법이 아들의 보혈을 통해 모두 폐지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휘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실현된 그 새 언약의 유업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예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다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하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자들이라고 성경은 새 언약 아래에 모든 백성들이 받을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우리의 이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서 연단을 받으며 모든 고난과 시련을 지나가면서 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시간들을 오늘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서 그 영원한 나라와 우리가 받은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다듬어져야 하고 깨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기에는 너무도 무지할 따름인 것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영광, 자기의 번영, 자기의 성공, 자기의 안위, 자기의 행복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이르게 되면 믿음조차도 그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될 그 본질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다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무지의 어두움과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회유 앞에서 그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위기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익히 자기가 의존해 왔던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존재입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기에 분주한 그런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가 인간에 불과하기에 성경은 다시 예수께서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역시 물질만능주의, 물질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라는 거대한 유혹에 여지없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지한 관심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누릴 것이냐, 어떤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인간 자신을 높이려는 그 어리석은 마음에 영원히 기울어지지 말고 오직 영원한 기업과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에 주목하면서 오직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현세를 초월하여 내세에 이르기까지 견고해지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그리고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분을 보셨습니까? 고통의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평생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낭만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일들을 여러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갈등 속에서 핍박과 궁핍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실망 속에서 무너져가는 육체의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그것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그렇게 한 사람의 성도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그렇게 우리 영혼 가운데 성취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모세는 율법에 이는 모든 계명을 모든 백성에게 말할 때 송아지와 숫 염소의 피와 물과 진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언약의 피다. 이 구절들은 옛 언약이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 이루어진 일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서 첫 언약 역시 피로써 세워졌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과 언약을 반드시 준행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었고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뿌려진 언약의 피는 언약을 위반할 때 그들에게 임하는 지엄한 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위해 장차 흘리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첫 언약에서도 짐승들의 피를 뿌림으로 그것이 체결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의 속죄를 암시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을 체결할 때도 언약의 피가 필요했다면 새 언약이 세워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이와 같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도 주님은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피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뿌려진 그 피는 바로 궁극의 죄사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성막과 일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그처럼 피를 뿌렸습니다. 토라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해지니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후대는 이제 성막에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그릇을 비롯한 모든 물건들에게까지 정결케 하기 위한 피가 뿌려지는 일들이 행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막을 봉헌한 이후에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을 피와 그리고 기름으로 거룩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까지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발라 정결케 했습니다. 피를 뿌리는 행위는 이렇게 옛 언약 아래서 매우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단 위와 대제사장의 옷과 회막 앞과 성소의 휘장 앞에 1년에 한 번 속죄소 위에 그리고 문설주에도 피는 어김없이 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거의 모든 물건들에 이르기까지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규례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함이 없이는, 다시 정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부정을 씻는 길은 오직 희생뿐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수많은 짐승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 그 제단 위에 흘러넘치는 붉은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옛 언약의 제사의식이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 더 이상의 희생이 필요치 않는 속죄의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 오직 그것만이 모든 죄인들이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논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였지만 새 언약을 확증하는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 보혈이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씻는 일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희생과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조건에 관해서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죄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셨겠지, 그냥 지나가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죄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약의 옛 언약에 있어서도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있어서도 언약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불러오고, 그렇다면 죄를 지은 자들은 당연히 모두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져서 영원한 죄악의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죄인들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엄청난 손실을 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계약 때문입니다. 바뀔 수 없는, 결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 계약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은 어리석은 인간들에 의해서 결코 지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는 이런 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고소와 고발로 치열한 법적인 다툼과 분쟁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게 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익을 위해서 물고 뜯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계약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경에 보여주는 언약의 피로 그렇게 뿌려진 짐승들의 피처럼 결국 피를 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피로서, 죽음으로써 갚아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죄는 죽음의 대가를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인간이 지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약 파기의 책임과 그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 성자에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를 지어 계약 파기에 이른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했던 모든 인간들의 그 추악한 죄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각이 떠지고 희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두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이 예수를 죽인 죄인인 것을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자인하게 되므로 통렬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사망의 음부에 내려가는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면서까지 지불해 주신 이 위대한 대속에 대한 감동과 이에 대한 감사가 전혀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대속을, 그리스도의 살찢고 피 흘리심에 그 모든 대가가 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격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서 완전히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회심을 위해서 주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부르심이 마침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생애적인 감격을,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도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구원의 은총은 그 영혼과 마음이 파산 선고를 맞은 자에게 부어지는 은총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나의 인생은 죽은 것과 다름없음을 깨달은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부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가난한 심령의 그 절규가 영혼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적인 희생 제사를 통한 속죄와 용서에 길들여져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새 언약을 통한 죄 용서의 개념은 생소한 것이었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올바로 그리고 깊이 이해하고 믿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사고의 완전한 전환은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진리를 믿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죄 아래 인간의 속죄의 필요성을 말씀하며 모든 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할 만큼 엄중한 것이고 지엄한 것인데 끝도 없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는 궁극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 죄에 대한 완전한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 결국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직접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질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된 이 복된 은혜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고, 이것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에 대한 복종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든 이 예수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그 죄는 고스란히 모두 기록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엄하신 공의의 심판 아래 반드시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오직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의 필요성, 회개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전혀 믿지 않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속죄의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사함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찔림이나 감동이나 감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지은 죄를 깊이 아파하고 그리스도 앞에 참회하며 용서를 구한 적이 여러분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기독교는 무지한 망상에 젖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적당히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믿어도 괜찮은 자유분방함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우습게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을 위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능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다시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절되고 끊어져 있는 관계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시기에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완고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모른다 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그 법과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오늘도 죄를 범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복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몸과 마음과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소중하게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많은 사랑의 고백과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미천한 자들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절절히 그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싶어 안달을 냅니다. 서로를 더 알고 싶은 멈출 수 없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가장 힘든 것은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고통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사랑은 금이 가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과 오랜 벗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사랑과 우정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아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 속에도 그런 사이는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인데 그토록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관계이면서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피흘미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도 사랑하지만 그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그 사랑의 크기와 부피만큼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는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괴로운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굳게 닫혀버린 마음을 도무지 열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토록 무관심할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으로 지불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심을 믿음으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내 앞으로 나와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이렇게 눈물겨운 희생으로 그 모든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시면서까지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런 신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오늘도 그 크신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는 분이 이 하늘 아래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 죄 아래서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초라한 한계를 안다면
전능자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랑의 손을 붙잡으며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삶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여전히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의존하려는 그 알량한 자존심과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못한 채로 오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오늘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구에게도 열어 보일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피 묻은 손을 내어 밀고 계십니다. 너를 위해 흘린 나의 이 피를 보고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지고 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 죄의 고통을 다 내게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처참하게 부서지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죄인들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더 큰 아픔을,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경험해 보셔야 그것을 깨달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오직 당신을 붙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오늘도 그대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하신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친밀함 속에서 인생을 지나가는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